정말 행복한 시간을 갖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탄이 오고 모두가 즐겁고 언제나 행복하지만 그러나 이런 계절에도 사실은 남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많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1944년 그때는 독일이 세계를 한번 잡아먹으려고 히틀러를 중심으로 막 침범하면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였습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절대 다수 그거를 따라갔지만 그러나 극소수 일부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심지어는 독일의 교회조차도 히틀러를 정치적 메시아라 생각하면서 그를 나누고 추종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항거하면서 이 땅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분만이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고백교회라는 걸 형성해서 나갔던 본 페퍼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히틀러에 항거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1945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나고 나면 지금은 이제 지난 역사를 보니까 1945년에 전쟁이 끝나게 되고 히틀러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45년 새해가 밝아오는 그때 캄캄한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 절망 속에 그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때 그는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노래 한 편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길을 거슬러 여러분 짱짱한 그날에 배를 모으러 올라갔던 어떤 사람들처럼 그 길을 걸어가면서 새해를 맞으면서 모두가 희망을 느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희망을 느끼셨던 그리고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노래했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나와 앉아있지만 내일은 성탄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그 말조차 내뱉기 어려운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 혹 계십니까? 역사 속에 때로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역사 속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 성탄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2023년의 성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로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1944년 연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그 한 해에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소리에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고백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불렀던 모네코 목사님의 노래 선한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새해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어쩌면 이 노래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담겨 있지 않지만 어쩌면 성탄에 부르는 연말에 부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진이와 함께 이중창을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에 배운 나를 워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가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고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으시라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와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와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오늘 성경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네헤미야 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저희들이 이제 호텔로 데리러 오실 사모님을 기다리면서 저는 1장 1절부터 13절까지 구절들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13절까지를 쫙 한번 읽고 끝내도 충분히 좋았겠다 할 정도로 호텔방에서 읽는 바깥에는 이렇게 눈이 와 있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경 구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시대에 그 포로로 잡혀가서 아타사스 왕 때 왕의 술관은 고위공직자가 됐습니다. 그는 비록 유대인으로 포로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그의 삶을 살아가고 그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 가슴에 큰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흥의 불씨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이 제목만 봐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부흥의 불씨. 여러분,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13장까지 거칠고 험악한 12년 정도의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그 부흥의 길들에 자기의 모든 고난과 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구절 중간에 나오는 구절들이 제 가슴에 설레임이, 그 호텔방에서 성탄을 앞둔 그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제 눈에 눈물이 맺히게 했던 구절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 역경의 길들을 고백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언제나 함께하는 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는 지난 65년 동안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만 65세가 이제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박국배 목사님보다 형님입니다. 상당히 그 인품과 가란 여러 가지는 다 박 목사님 형님 같은데, 목사님 앞에서는 제가 한 20살 동생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이 정말 굉장하신 우리 성상철 감독이 제 제자라는 거 아닙니까? 비슷한 나이에 저는 선생님으로, 자기는 학생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65년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번 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주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10일 날 사이동교회에서 32년 동안의 장로의 직을, 저희께는 65세가 은퇴를 하고, 그래서 장로의 직을 은퇴하고 저는 원로 장로로 32년 동안 수고 많이 했다. 그건 대가 없이 32년을 그래서 원로 장로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로라니. 나는 30대, 40대 같은데. 여러분, 그 말이 너무 어색해요. 주일 아침 1부부터 3부까지 언제나 맨 앞자리에서 온 교인들을 맞이하고, 수요일 밤에도 맞이하고, 모든 교인들을 맞이하는, 근데 그 자리가 이제 저는 이 원로 장로라는 게 뭡니까? 너는 이제 그 자리에 앉지마, 서지 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는 젊은 사람들이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12월 11일 날 원로 장로로 시임하는데, 12월 7일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21세기 포럼이라는 곳에서 교수님에게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이 기독 문화 대상이라는 상이었습니다. 상금도 1,000만 원을 주고
그래서 롯데호텔에서 시상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상을 받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좋았던 게 있습니다. 기독 상 이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독 문화 대상, 교육 분야에서. 여러분 저는 이 기독 문화 대상, 교육 분야의 기독 문화 대상이라는 이 상이 제 인생 전체를 녹여놓은 기독,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내게 찾아오신 그 하늘을 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그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드린 그 길을 인정하고 문화, 제가 노래하는 사람 아닙니까? 노래는 시원찮아도 여러분 제가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길을 걸어왔던 제 삶을 주님의 그 부르심이 찬양을 향한 문화를 향한 승리의 길들을 걸어왔고 교육, 여러분 제가 40년 동안 고신대학의 교수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이성상철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을 키워내는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 지 하나서 이렇게 쑥떡같이 가르쳐도 찰떡같이 자라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는 그날들 제가 같이 이제는 내려놓고 은퇴하는 아직도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원로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미나 세월은 가는 거란다. 여러분 그렇게 걸어오면서 내려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를 위로하고 어떤 사람은 저를 축하하고 여러분 그래 어떤 사람은 울고 여러분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제가 앞에 안내하고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을 오셔요. 우리 안민자고는 절대로 늦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면 저 자리에 설지 않을 텐데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약간 마음이 이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간 길들이 많이 있지만 32년을 루틴으로 걸어왔던 그 길들을 이제 내려놓고 내가 다음 주부터는 어디 앉아야 될까? 다음 주에 교회 가면 내가 몇 시에 교회를 가야 되는 건가? 아침에 새벽에 일을 눈 뜨자마자 교회를 가던 사람이 정진이는 아직 1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새벽까지부터 설치는데 내가 몇 시에 교회를 가야 되나? 내가 언제 가서 나는 뭘 하고 있나? 끝나고 나면 내가 여러분 장로님들이 언제나 보이는 방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있어 보니까요 은퇴하고 자꾸 여와서 이렇게 뭐 잠이 얻어먹고 이런 보기가 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희들은 더 안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다음 주에 당장 내가 어디로 가지 했는데 지난주 17일 주일에는 상주에서 화동교회라는 교회가 시골 조그마한 교회가 한 40명 모이는 교회가 동네 마을 사람들을 담아놓고 세승을 잔치하는데 17일날 좀 와주세요. 와 다음 주에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야. 그 다음 주는 또 선사교회 12월 24일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31일날 저는 31일날 누가 부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날은 담임 목사님이 새해를 계획하고 수리하는데 갑자기 두 달 전에 오늘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지금 기도원 다녀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기도에 전원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원 갔다 오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장로님 생각이 났다는 그러면서 오전 오후 송년 10년 부흥회를 해주세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을 하자고 있는데 그날 제가 오전에 설교하고 나면 사람들이 건축원금 작정을 한다고요. 그럼 오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설교를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말을 부담은 있지만 혹시 장로님 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30일을 보세요. 일을 첫 주는 싱가포르에 가고 일단 한 달은 교회를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에요. 목사님 은퇴 곧다가 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부터 우와 가는데 은퇴할 때 뭐 다 은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은퇴 이후를 저는 기대하고 은퇴 이후에 제가 학교를 은퇴한 지 2년이 안 됐습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때 갖는 허전함. 이제 여러분 저는 뭐 교회 모든 중요한 결정에 담임 목사님 누구를 모실 것인가? 제가 청빙위원장 아니었습니까? 지난 6월 때까지 그 교회 리모델링을 전체를 싹 다 했는데 제가 건축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앞으로 네가 교회 모든 일에 찍소리도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의 이상함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허전함 약간은 이상함 이제 원로라고 하는 왠지 모르는 어떤 이런 것을 여러분 제 가슴 속에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제가 최근에 만들어낸 이 은퇴를 하면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 압도적 감사. 여러분 지난 65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헤미야 인생길의 그치고 힘든 여정 속에 지금 설교를 겸해서 하고 있는 길입니다. 이리하고 마치고 집에 가도 되겠습니다만 그럼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겁니다. 정진이는 오늘 짧게 하고 노래 부르고 나서 네 할 말 해라 이래 했는데 제가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성탄이니까 좀 봐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우리 지나간 65년의 제 인생의 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배우신 놀라운 그
압도적 감사가 제가 제 속에서 이 약간의 쓸쓸함을, 이 약간의 이상함을, 이 약간의 허전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저는 그래서 오늘 정진이와 함께 노래 하나를 더 부르려고 선상에 올 때는 노래를 시키지 않는데 저들이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한 곡은 축복하노라라는 노래이고요. 저는 여러분의 같이 걸어갈 우리가 알지 못하는 2024년,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선사교회 귀하신 성도님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고 어디 막 하는데 그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물질, 우리의 한계, 우리의 지혜만 가지고는 도무지 여러분 그 너무나 자기 한계 속에서, 그런데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그 주님의 손길이 너무나 놀랍게, 그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이 권력자가 이 나라를 우리를 이 상황을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아멘. 저는 우리 선사에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목사님을 작년에 만나서 10달 지난 한 해 동안 선사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면서 매달마다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사랑하는 송정미, 하덕규, 연정수 이런 친구들을 보내면서 저는 1년 내내 선사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물론 시간은 짧지만 제가 선사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박국배 목사님을 언제나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 교인도 아닌데 여러분 교회와 저는 언제나 우리 선사교회라고. 왜? 이미 우리를 한 팀으로 하나님이 엮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저는 놀라운 오늘의 제목처럼 부흥의 불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부흥의 불씨, 이 시대의 부흥의 불씨,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여러분 정말 이 부흥을 한번 경험하는, 제가 오늘 사실은 한 3시간 할 수 있는 분량의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하면서 계속해서 어디부터 시작할까, 어떤 말로 시작할까, 어떤 이야기만 할까, 12시 되면 딱 마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11시 38분입니다. 아직 생각 시작도 하지 않은 그런 12시에 마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흥의 불씨가 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멘. 이 세상에 보니까요 평생을 안 되게 하는 일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되게 하는 힘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축복하노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마이크 두 개를 약간 올려주시죠. 말 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나의 종을 이루리요
그냥 해도 됩니까? 네. 시간 얼마 남아서 저 왔다 갔다 하려면 좀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제 현직의 이직함은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대표입니다. 제가 퇴임을 하면서 지난번에 벌써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일을 할까 여기서 많은 부르심이 있었지만 저는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 일에 인생의 후반전의 길들을 걸기로 했습니다. 왜 제가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생각하냐면 이 느헤미야 미니스트리가 꿈꾸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제가 지금 7년 전이었습니다. 사이동교회가 50주년을 맞았을 때 사이동교회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사이동교회가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것을 제가 설계를 하고 1년 동안 한 50명, 60명 되는 작은 교회들 가운데 좀 가능성이 있고 목회자가 열정 있는 이런 교회를 선정해서 한 교회에 5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저와 제가 지휘하던 페로스 합창단이 토요일 오후를 받아 1년에 10곳을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 가서 콘서트를 통한 전도 집회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개척을 하고 새롭게 일들이 몇 년이 지나갔는데 벨떡하면서 안 되는 교회들이 그 10번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들 그리고 목회자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절망 속에 그만두려고 했던 분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12가정이 등록을 하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사이동교회가 이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는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50주년만 할 게 아니라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가 될 정도로 그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받았던 그 토요일을 제가 정말로 분주할 때였습니다. 정말로 분주하고 바쁘고 학교 일을 하고 이럴 때인데 그 토요일 오후를 우리 제자들 대학교 1, 2, 3, 4학년을 데리고 조그마한 예배당에 강대상에 올라가서 앉아야 될 정도로 그런 어려운 곳에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 1년 동안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이 수많은 곳에 우리를 찾아가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교회가 참 많은데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제가 가지고 제일 아픈 것은요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그중에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임들이 깨지고 아파하고 싸우고 하는 이 고통하는 곳에 희망의 바이러스를 행복의 바이러스를 여러분 제 책 제목이 행복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희망의 바이러스를 심어주는 그곳에 다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복 콘서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곳에 희망을 선포하는 행복 콘서트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평신도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정말로 이 찬양과 말씀 속에 수많은 곳에서 섬기도록 젊은 세대를 섬기도록 다음 세대를 섬기도록 지금도 여러분 지난달에는 제가 대구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몇백 명을 모아놓고 엄청 긴장했습니다. 아이들이 내 말이 통할까? 이 아이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여러분 아이들이 아주 말이 통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저는 이 다음 세대의 리더십 모두가 안 된다고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이 화두가 무엇인가 저는 문화에 있다. 이 다음 세대와 기성 세대의 결정적인 분야가 다음 세대의 리더십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여러분 이 다음 세대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꼭 나이가 많다고 안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세울 리더십을 세우는 이 일들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2년 동안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저는 제 퇴직금의 10분의 1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제 아내와 그 다음에 제 제자들과 함께 지난번에 왔던 제자네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저와 함께 꿈꾸고 저와 함께 비전을 나눈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한 8개월 정도의 날들 동안 정확하게 153번의 여러분 교회를 비롯한 교회, 학교, 선교사님들 여러분 개척교회 목회자들 이런 곳을 비롯 하나님이 생각도 못할 150곳을 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를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여러분 지난주에는 화동교회라는 곳에 갔습니다. 4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곳에 여러분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1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와서 선생님 축제를 해주십시오. 그날 40명이 딱 40명을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그 교회를 30년 동안 지키셨던 3년 동안 장로로 지키셨던 한 분이 울면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이 상주를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온 교회가 함께하는 그 전주에는 예인교회라는 교회 개척 5주년 기념교회였습니다. 개척 5주년인데 3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거기는 그래도 너무나 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돈을 100만 원 만들어 가지고 돈을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그
한 70명이 모였는데 그 다음 주일날 한 20명이 다시 교회를 나오고 여러분 제가 그날 마지막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내 인생의 삶과 죽음 이 땅으로부터 영원으로 이끌어진 이 모든 것들을 향한 정말 소중한 이야기의 결정을 오늘 돌발 이야기만 듣지 말고 다음 주 11시 그날은 제가 그날 좀 한 50분 했거든요. 다음 주에는 30분에 휴무합니다. 그래 그 다음 주일날 20명 정도가 다시 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은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얼마 전에는 남해 장포교회라고 하는 100주년을 하는 거예요. 100주년 여러분 그거 전화기 왔어요. 우리 교회가 남해 장포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데 100년인데 제가 소문 들으니까 총장님 뭐 아니 아무데나 뭐 하다가 와준다 해서 그래서 압력을 다른 목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 동기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연세 훨씬 많아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압력이 들어요. 여러분 저와 가야지. 교회가 100주년이라는데 가야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날 사람 우리 팜플릿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몇 명쯤 모일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한 70명 모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 갔더니요. 그 교회를 100년 동안 지켰던 사람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오고 이러고 한 70, 80명이 모였습니다. 잔치를 하는데 그 연세 높은 어르신들이 그 담임 목사님 붙잡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 목사님 안 오셔서 이 교회가 없어질 긴데 여러분 무너질 것 같은 가운데 지켜낸 사람들 그날 하고 토요일날 가서 공연하고 100주년 공연을 하고 주일날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이 교회에 왔던 팀 제가 올해는 남해뿐 아니라 하도 그 다음에 거제 이런 곳에서 아니 그 네명과 뭔가 안민 교수가 이런 30-40명 모이는 교회에 온다는 말이지. 여러분 수많은 곳에 부르심을 받으면서 저는 그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제가 제목처럼 부의 불씨로 그러니까 여러분 불꽃을 잃어버린 곳에 불씨를 뿌려주는 이 네미아 미니시티 여러분 저는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퇴임 이후에도 여전히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곳에 이 가슴 속에 불타는 불씨를 뿌려주는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이름을 네미아로 보셨습니까? 오늘 저는 네미아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거룩한 성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네미아 이야기를 한 10분 동안 설명하고 본론은 내년 연말에 와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미아가 누굽니까? 네미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 시절에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던 그가 아닥사스 왕의 술과는 핵심 왕의 생명을 자주자를 관리가 돼. 그런데 그날 그에게 그가 고위 대관이 되어 있는데 그에게 그의 고향 그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의 조상의 요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의 동생 하나님과 몇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떠하냐? 그들이 울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어. 예루살렘 성이 헷갈리고 성벽은 무너지고 완전히 그 돈 이 사람들의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그는 수일 동안 성경은 말합니다. 수일 동안 울면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는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울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까?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 권력의 문제, 군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제가 보는 것은요, 느헤미야가 이곳에서 울면서 여러분 자기는 괜찮아요. 자기 가족들은 괜찮아요. 먹고 사는 거 모든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걸 바라보면서 웁니다. 아파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내가 왕을 무시하니까 나는 이 페르시아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여기만 살면 되지. 내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바쁜데. 그런데 여러분 먼 이제 그곳에 가려면 먼 그곳 그 땅, 그 옛날에 추억의 땅, 뺏겨버린 그 땅.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웁니다. 아파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있는 작은 교회, 아파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여러분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들 보면 가슴이 뛰고 젊은이들 보면 가슴이 뛰고 여러분 이것이 이 안타까움 저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팠습니다. 여러분 울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 상황을 알고 이 많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자겠도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뭐 할 수 있냐? 먹고 살아야지.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고 하다가 안타까운 가슴을 안고 그냥 잊지 않고 그는 일었습니다. 왕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왕이여 내 조상의 묘식이 있는 예루살렘이 왕이 딱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 여러분 느헤미야가 주는 술을 마시던 왕이 너 얼굴이 왜 이러니? 너 무슨 문제가 있구나. 무슨 문제지?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왕이 물었을 때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나를 그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가서 그 땅을 다시 재건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딱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왕의 마음을 만지사 왕이 허락해 줍니다. 임금님 이것도 해주세요. 나무도 필요합니다. 임금님 다 갈 때마다 나를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도장을 다 찍어주세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무너진 땅,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으로 느헤미야는 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을 13장으로까지 오늘 다 읽어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전부 다 숨죽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일어서서 가니까 내 힘으로는 못 일어섰던 사람들이, 쫄았던 사람들이, 용기가 없던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쫙 며칠 동안 주변을 살핀 다음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숨죽여 있던 사람들이, 무너진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켰던 여러분 유대 그 변방에 살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꽤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일하지 않고 있을 때 한 사람 느헤미야가 일어났을 때 그가 가서 비전을 선포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그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산발랴,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요. 제가요. 그러면서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반역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 새로 성벽을 재건해 웃기는 생각을 절대로 안 될 거야. 온갖 방해를 다 합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52일 동안 자기들은 절대로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조를 짜가지고 여러분 한 조는 칼을 들고 지키고 이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여러분 52일 동안 옷도 안 벗고 느헤미야와 그 모든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공사를 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벽 재건을 하는데 제가 성령님들 가슴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3장에 가면 이렇게 그 공사를 누가 했는가를요 다 적어놨어. 그런데 안민이가 뭐하고 막 이렇게 안 해놨더라고요. 안민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가 여러분 이 일을 한 사람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자기 후속 그 가문을 다 적으면서 누가 어떤 문을 하고 누가 본문을 하고 누가 본문을 하고 누가 남문을 하고 여러분 그 공사에 걸어왔던 여러분 이 거룩한 부흥을 향한 걸음에 수고하고 원신하고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적혀있더라고요. 역시 서울은 시기가 엄청 빨리 가요.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해서 50일 만에 중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감동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신도 아닙니까? 저는 목사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제사장 에스라 목사님입니다.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이제 공사 당하고 다 사람을 그 수구라 광장에 다 모이는데 모아놓고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가르치고 해석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울지 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것의 기쁨을 희망을 한 사람이 일어나자 한 사람이 그 앞에 서자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리고 이제 이게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여기는 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성경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구별되어서 여러분 그동안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에게 먹여야 될 모든 것들을 안 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인 개혁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이 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곳을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데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기로 결정하더라. 첫째는 지도자들이 변방 무너진 그 땅 그러나 하나님이 예언한 그 땅을 여러분 지도자들이 그곳에 아무도 남지 않으려고 하는 이 땅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제비를 뽑아서 이 사람이 누가 앉을까? 유다가 남을까를 제비를 뽑아서 이 자리에 남게 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그 모자라는 숫자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채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제비 나는 여기 있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그 삶의 터전에 있는 그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비가 뽑혔어. 아씨 안 가라 했는데 와 이러지? 그 사람이 멋집니까? 남을 안 했는데 나는 여기 남겠다. 어느 게 멋집니까? 좀 느낌 이상하네. 싸하네. 왜 저런 질문을 하지? 이럴 때는 가만히 여러분 제비 뽑힌 거 하고요. 자원하는 게 더 폼나는 거 안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보니까요. 잘 모르겠지만 박종찬 축하한다. 내가 축하금을 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박종찬하고 박국배 목사님 뭐 관계 있나? 아버지 후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곳에서 자라. 이곳에서 일어나.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장신대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어제 제가 저녁에 딱 손을 잡아보니까 그래도 각오가 돼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밀어붙이고 간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기 스스로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제비 뽑힌 사람을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숫자는 자원하는 사람을 뽑았더라고요. 제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은 때로는 우리의 뜻이 아닌데 내 뜻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 사람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변방 예루살렘을 역사의 중심지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지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그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여러분 당시에 이 총독으로 오면요 백성들에게 온갖 걸 다 받아가지고 자기는 엄청 부자가 됐어. 근데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느헤미야는 총독의 몫을 한 푼도 받지 않았어. 여러분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 속에 자기의 헌신을 가진 전부를 쏟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2년을 총독을 하고 잠시 아닥사스다 왕한테 갔다 왔는데 와보니까 또 이스라엘 안에 성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던 도비아의 여러분 그 엘리야십인가 제 이름 그 제사장 중에 하나가 또 사바사바 해가지고요 이상한 게 들어와 있어. 갔다 오고 여러분 다시 느헤미야가 있는 날들 동안 느헤미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통해 위대하고 놀라운 아무도 꿈꾸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어야 하는 시간. 서론만 이야기하고 내려가려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 지난 65년을 돌아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하면서 본론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부흥의 역사 안민의 65년의 역사 속에 걸어온 걸음 속에 압도적 감사는 어디서 왔는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저는 그것이 교회와 함께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5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 제 모교회, 제4영도교회 제가 퇴임할 때 92세 되신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 축도를 하셨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10년 동안 경양교회라는 곳에서 주일마다 이 자리에 앉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은 우락우락한 목사님 거칠게 목소리도 아주 박 목사님은 얼마나 목소리가 좋습니다. 거칠고 탁성인데 그분이 십자가 여러분 성경 전체 그분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요한계시록 어디를 가나 그곳에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핏대를 세우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분은 울었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울면서 이 가슴 속에 십자가의 위대한 복음이 내 인생을 바꾸신 그 여러분 10년 동안 그분의 말씀을 교회 속에서 교회와 함께 여의도라는 곳에 상가를 빌려서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부산에 살동으로 내려갔습니다. 살동교회 이야기 30년 동안 이야기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그 가운데 저는 로마에 1988년도 로마 한인교회를 갑니다.
수요일 밤에 여러분 로마니 교회를 우리 둘이 아이를 데리고 셋이 갔는데 로마니 교회 가니까 수요일 밤에는 아무도 없어. 교인이 목사님 부부밖에 없어. 목사님은 제가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 왔으면 제가 옥대라도 불구하고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요일 밤에 아무도 없어.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은 결정했어요. 하나님 교회 로마니 교회 1년 2개월 동안 학교가 보내줬는데 있을 동안에 교회 공부 요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여러분 1년 동안요 로마니 교회가 그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서 카드가 왔어요. 안장로님 네 분의 그 우리를 향한 그 큰 배려와 사랑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아침에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그리고 여러분 1년이 지났는데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어려웠던 교회가 그렇게 기적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크게 커지면서 로마니 교회가 이제 정부에 등록을 하는데요. 정부에 등록을 하려면 장로님이 안 계시면 등록이 안 돼. 그랬는데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 교인들이 회의를 했는데 누구를 장로님으로 등록할까? 그 교인들이 저는 사회교회 30살에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로 사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요 34살에 사회교회 장로가 됐는데요. 법적으로 그래서 로마 교회 장로로 로마 정부에 이태리 정부에 등록이 된 사람, 그러니까 등록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장로 이 비대하고 이런 거 한 사람은 제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 사인을 하고 로마니 교회는 한 시대에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 여러분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은 가장 그런 교회로 놀랍게 그리고 제한테 그때 사인하라고 했을 때 그 사인이 나중에 역사 20년이 지난 세월 후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돌아와서 저는 사회통교회 장로가 됩니다. 2001년, 2002년 저는 미국에 교환교수로 가게 됩니다. 찬양교회를 섬겼습니다. 찬양교회는 당시에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가 구역을 사랑받는 그 교회가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를 다시 회복한다. 이것은 뭐 기적과 역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형제와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보다 더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진짜 교회, 진짜 성도를 그래서 그런 여러분 그러면서 2년 동안 있을 동안 정말로 행복한 12명이 넘으면 방을 분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기적을 보는데 2001년도 가서 얼마 안 지났는데 911 9.11 사태가 뻥 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방에 저희들에게 맡겨진 제 중학교 한 해 후배가 14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여러분 메라탄에 취직해가지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인생을 시작하는데 9.11 터지고 뻥 터지고 그날 밤 흡산 강가로 저하고 제 후배 하나가 차를 몰고 가서 새카만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을 싣고 왔습니다. 아내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그리고 회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조그마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랑과 식구들이 여러분 매주마다 그 가정에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절망 속에 아이들을 데리고 무너지는 가정에 여러분 저는 진짜 초대 교회를 경험하는 매주마다 그 가정에 식량을 장을 받으리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아내는 그 누구도 만나지 않는 그 아내와 함께 매일 뭐 상담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앉아서 그새 손을 잡아주는 그 길. 그러면서 어느 날 더 이상 길이 없어. 저는 거기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생활비의 절반을 여러분 저는 그런 거를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 어려운 생활비를 저도 미국 가서 교회에서 와서 빠듯할 텐데 딱 절반을 3,000불 중에 딱 절반씩을 서로 나누고 그래 진짜 가족이라는 게 뭘겠노? 내 아들이면 어찌하겠노? 여러분 저는 집사람도 어찌 그래 했는가 모르겠어. 그리고 2년이 지나 저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돌아올 때 이미 이 교회는 100여 명 모인 교회가 400명이 넘는 교회예요. 중부 뉴저지에 가장 여러분 목사님과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교회다운 교회를 향한 성인데 우리는 그러고 돌아왔어요. 누굴 바라보면서 돌아왔는데 지금 중부 뉴저지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예요. 사이동교회. 여러분 제가 마지막 오늘 은퇴식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은혜 은퇴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과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는 은혜의 기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제 생애에 학교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부흥에, 여러분 그 작은 것에 이게 뭐 대단한 믿음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교회와 함께 안타까움에 삶을 들여 나왔던 길에 주셨던 그 부흥의 역사들, 저는 한번 우리 선사 동산에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저는 꿈꿉니다. 이 예배당 안에 가득한 강 목사님이 가슴이 벅차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감격으로 가득 채워. 여러분 저는 숫자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정말 성도가 성도들이,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에 저는 이 찬양대를 볼 때마다 이미 이 속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요 몇 사람은 저는 원래 이런 어젯밤에 큰 공연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찬양은 좀 지지부지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연습할 시간이 없거든. 당장 메시아 이거 하기 바쁜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귀한 찬양을, 아름다운, 여러분 저는 이 속에 찬양대로 이와 함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서로를 향한 위대하고 놀라운 그 부흥의 불씨에 내가 교회와 함께 교회 속에서 여러분 이 선사의 이야기가 선한 사명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그 위대하고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그 속에 우리 모두가 부흥의 주인공이 되었어. 나 우리 인생의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걸음들이 의미 있는 걸음이었다. 마이클 호튼이 했던 말씀, 탁월함이란 무엇인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살아낸 모든 평범한 일상, 십자가를 향한, 부르심을 향한, 표대를 향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느 날 거룩한 부흥의 불씨가 되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가치, 여러분 그런 인생을 탁월합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선사교회 2023년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방국배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을 다해 영혼을 살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증명하는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늘까지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4년을 맞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되어 느헤미야처럼 주님 절망의 땅, 어둠의 땅, 무너진 땅, 모두가 슬퍼하는 그 땅을 주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희망의 땅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부흥의 흔적들을 가슴 온몸에 담고 살아가는 위대한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적의 해 2024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 연말에 내일 거룩한 성탄 예배에 이런 1월 첫 주간에 일어나는 하나님 특별 새벽 집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온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의 가슴마다 뜨거운 하늘의 불이 좀 가득히 임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박모사님을 권능의 손에 붙잡으시고 강단에 세우실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영역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바로 그곳에 그 부르심의 현장에 삶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위대한 삶을 사시도록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